2023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된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소동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와 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고 또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교파들을 오순절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 부분에 의해서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절 말씀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한 것은 갑자기 임하며 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다다랐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다다르는 그 기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각각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천하 각국에서 왔었던 그 사람들의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11절까지 그레데인, 아라비아인까지 해서 매우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유월절에 심취되어져 있었던 유월절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자신들의 그 명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각각 태어난 곳이 각각 다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 말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태어난 곳의 말들을 오히려 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민으로 나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으로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알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 말을 알려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고향 땅, 한국 땅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곳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곳에 해외 이민 나가셨던 그 분들은 자신들의 이 모국어, 우리나라 말과 함께 또 어떤 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나라의 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그 세계 각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모국어로 얘기했는데도 이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놀람을 정말 이거는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의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각각의 미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스페인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고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그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일에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동일하게 한 곳에 있으면서 누구는 성령을 받아서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데 어떠한 자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냥 나는 그냥 들을 뿐인데 아마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이곳에 있는 그냥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조롱하는 일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조롱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봐라. 제3시다.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의해서 아침, 새벽,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하면은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 아침 일찍부터 낮술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요엘 말씀 2장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각각의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늙은이들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지금 그러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와 같이 정말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기사와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저는 특별한 한 가지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주 발사체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국방부가 발표하기 전에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것을 보고 촬영하는 기이한 현상,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것이 촬영되어졌다 하고 해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이 나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말씀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면 주님의 그 재림하심이 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 발사체가 발사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있는 모습, 특별한 어떤 구름의 형태를 띠고 빛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각각에 있는 사는 곳에서 보여졌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높은 곳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1장에 나타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그 광경이 각각에 있는 곳에서 보여지겠구나. 성령의 역사라면 실질적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람도 바꿔놓고 환경도 바꿔놓고, 특별히 19절에 나타나는 하늘에서의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땅에서는 징조, 특별한 징조면은 땅이 갈라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특별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서 성령이 이제 임하여 우리들을 다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있는 해와 달이 변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이름, 구원받은 자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부른다는 것은 알고 또 고백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악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양자의 영을 이제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 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내 주위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여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